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0절부터 21절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무엇인가? 한 번 더 시작! 우리는 무엇인가? 아멘.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 말씀과 함께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그분의 은혜가 능력이고 우리에게 충만하게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지혜가, 지식이, 기쁨이, 평화가 우리 가운데 전달되고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 물음을 듣자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다. 또 여기 있다 또는 저기가 있다 라고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왜 그런 줄 알아?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해볼까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아멘. 마지막 줄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가슴에 손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습니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요,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두 가지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뭐냐? 첫째는 바리새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많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아시겠지만 오늘 찬양할 때 악보가 왜 저렇게 나왔을까요? 명절 연휴라 저도 막 정신도 없고 시간도 없을 뿐더러 일단 마음이 붕 떠갖고 한 번 더 확인하고 두 번 확인하고 세 번 확인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리새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있었지만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갖고 제 마음이 여러 가지로 분주하고 집중하지 못하게끔 어려움이 있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원고를 만들어놔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더라. 아멘? 아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에 대해서 묵상했다고 그랬잖아요. 바리새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200년쯤 전에 생겨난 유대인들의 경건주의 운동이다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경건한 운동이었다라는 것. 그런 신앙의 노력이었고 올바르고 순수한 말씀에 대한 그런 믿음이요 사랑의 표현이 바로 바리새의 운동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어떤 것들을 이렇게 믿고 있었느냐, 인정하고 있었냐면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라는 걸 믿었어요. 그리고 천사, 악마, 귀신 등등등 눈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그러한 존재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후세계에 대해서도 믿었어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지옥이든 천국이든 간다 라는 사후세계에 대해서 믿었어요. 자,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어때요? 희한하게 우리 믿음하고 비슷하죠?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을 믿죠. 아멘? 예. 예수님의 부활은 물론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면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약간 걱정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뭐냐면 죽은 다음에 내 시체를 땅에 매장을 해야 되나 화장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셔요. 옛날에는 부활한다 이것 때문에 매장만 무수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아멘. 에스겔 골짜기에 마룻뼈들이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모든 걸 다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죽어서 불에 태워져 가루가 되어 온 지구상이 널리 흩어져 없어진다 할지라도 마지막 심판 때 살리시겠습니까? 못하시겠습니까? 살리신다는 거, 부활시키신다는 거. 아멘. 네. 우리 믿는 하나님 능력이 일곱보다 훨씬 더 대단하시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죽으면 뭐예요? 부활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는 또 천사, 귀신, 악마, 여러 다른 잡신들 등등등의 존재를 어떻게 해요? 인정해요. 그들을 믿진 않아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귀신 믿어요? 수백 년 전에 돌아가신 내 조상이 신이 됐다고 믿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절대 아닌 거예요. 네, 절대 아닌 겁니다. 사람은 사람이지 귀신일 수가 없어요. 아멘? 아멘. 귀신은 따로 있어요. 네. 우리는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고 또 믿습니다. 또 우리는 뭘 믿습니까? 바로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다. 그리고 지옥이 있다. 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예. 어때요? 이쯤 되니까 이것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고 들은 것 같고 좀 그냥 익숙하지 않나요? 익숙해요? 안 익숙해요? 익숙해요? 안 익숙해요? 익숙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고 있는 우리의 공동의 신앙 고백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뭐라고 우리는 믿음을 고백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단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을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처음부터 외식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대표성을 띈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처음에는 오히려 가장 순수하고 열정적인 그 믿음의 행위자들, 말씀과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의 대표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 처음 가졌던 그 순수한 믿음, 그 신실했던 사랑은 변하게 됐죠. 그래서 점점점 진실하고 신실한 믿음이 삶에서 멀어지고 가식되고 거짓되고 가증스러운 거짓된 믿음의 삶, 거짓된 외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바리새인들이 다 변질된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랬을까요? 아니라
한결같이 다 변질되고 있을지라도 그 사람들 중에서 몇몇 사람들은 처음의 사랑을, 처음의 믿음을 지키고 회복하고 굳건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진짜로 순수한 사랑의 사람, 열정적인 믿음의 사람, 말씀을 끝까지 지키려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겠다는 그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것. 바리새인들 가운데 그렇게 진실하고 신실한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요. 자,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리새인은요, 변질된 바리새인이 아니라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신실하고 진실한, 정말로 바리새의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말씀을 진짜로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는 그 열정과 그 믿음과 그 사랑을 갖고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의 언제 임합니까?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어봤던 그 사람들의 중심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예수님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 기만하기 위해 묻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간절하고 진실한 마음을 갖고 묻는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잖아요.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야. 반드시 임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해서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야, 아니야 저기가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말할 수는 없다. 왠지 알아?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가만히 들어보고 두 번 생각해보고 세 번 생각해보니까 어디서 뭔가 뉘앙스나 느낌이 비슷한 게 기억나지 않나요? 이 바리새인의 물음과 예수님의 답변이 어디서 똑같은 건 아닌데 뭔가 비슷한 틀거리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여러 가지 다른 말들을 했잖아요. 우리 스몰 토크 하는 것처럼. 스몰 토크 알죠? 근데 중요한 얘기 안 해요. 그렇죠? 가볍게 이야기해요. 근데 가볍게 이야기하다가 예수님에게는 진짜 내가 궁금한 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이야기해도 되겠다 싶은 거예요. 마음을 열어도 되겠다, 내 진심을 이야기해도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났던 그 여자가 예수님께 진심으로 간절하게 자기가 원하던 평생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던 것을 묻잖아요. 뭐에 대해서 묻습니까? 참된 예배는 뭡니까? 참된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왜 물었을까요?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인지 알면 나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진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간절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이 이 여자가 이 진실로 간절함을 갖고 묻는 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참된 예배에 대해 알려주잖아요. 진짜 예배, 참된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던 예배,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예배, 그거 어떤 예배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것이 백사장이니까 너희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은 믿으라. 이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자는 참된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장소에 대해 물어본 거예요. 큰 교회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 만든 지은 그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기뻐 받으실까요? 아니라는 호호 들판 여기 뒤에 4단지와 6단지 뒤에 산이 있어요. 그냥 올라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산 쭉 올라가다 보면 꼭대기 그 산불 감시하는 그 탑 넘어서 한 5, 60m 정도 좀 내려가면 넓은 바위가 나와요. 아시죠? 네. 그 넓은 바위에서 가갖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거기는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아무런 치장도 없고 심지어 그 흔하다고 하는 십자가 한 개도 없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안 계실까요? 하나님 그 예배를 안 받으실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디에나 계시고 어디서든지 진실로 신실로 성령에 충만하고 신실하고 진실한 마음과 믿음과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하는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 예배라면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라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네. 예배는요 진짜 예배는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랑 같이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내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예배 드리냐 진실하게 신실하게 예배 드리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신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진실하고 신실한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물 중에서 누구의 제물을 기쁨으로 받으셨습니까? 아벨의 제물을 기쁨으로 받으셨듯이 우리의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사람들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고 받으시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리새인의 질문도 이 여자의 질문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요 어디서 예배 드려야 돼요? 물어봤잖아요. 어디서?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인 겁니까? 언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어느 저기 교회 목사님이 수요 예배를 오전에 드린다고 하니까 친하게 지내던 그 친구 목사님이 교단은 달라요.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수요일날 예배는 저녁 7시에 드려야지 무슨 아침에 드리냐고. 주일날 오전 예배는 11시에 드려야 되고 9시에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9시에 드려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새벽 6시에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새벽 예배는 10시에, 밤 10시에도 돼요. 새벽 2시에도 새벽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요, 저녁 6시가 자기가 퇴근하고, 자기가 이제 출근하기 바로 직전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그 사람에게는, 야근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시간이 새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6시에 새벽 예배입니다. 해갖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그건 예배 아닌 거예요? 아니요. 그것도 하나. 예배는요, 장소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할까요? 사람이 중요해요. 바리새인은요, 하나님의 나라 언제 임해요? 언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기쁘고 평화로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내가 준비할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3가지 특징에 대해 알려주시잖아요. 몇 가지 특징이라고요 진자매님? 3가지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3가지가 있다고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어느 고정된 지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가를 형성하는 조건들이 있죠. 영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영토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토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기만한 나라가 아니고 유동적으로 이것저것으로 이동하며 때로는 이곳과 저곳에 동시에 임하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아멘. 아멘. 그리고 끝으로 가장 결정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의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 속에 우리가 맺고 있는 이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한소망교회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 아마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리새인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우리 이웃들 가운데, 명절이니까 만나게 되는 우리 친척들 가운데서 이런 사람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주위에. 이 사람 괜찮아. 사람 착해. 괜찮은 사람 같아. 그런데 교회를 안 나가. 믿지를 않아.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또 다니지도 않아. 이런 사람들은요, 누구와 같으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바리새인과 같다. 각자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긴 하겠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람은 좋고 사람은 착한데 교회를 나오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만 갖고 있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잠깐 제가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래프 하면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시죠? 수학 시간에 나온 것 같아갖고. 네, 저도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매주 받아보고 있는 메일 가운데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연구소에서 저에게 보내주는 이 메일이 있습니다. 그 연구소에서는 항상 이제 목회와 기독교와 전 세계 사회 전반에 걸친 설문조사를 해서 설문조사한 데이터를 이렇게 그래프로 수치화해갖고 저에게 보내줘요. 그럼 제가 이걸 보면서 분석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필요할 때는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기도 하지만 참고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보시고 있는 이 그래프는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2023년도 9월 12일 날 보내준 그 이메일에 주제어가 비개신교인들이 바라보는 한국교회라는 주제를 갖고 설문조사를 한 내용 가운데 두 번째 문항에 대한 결과 그래프입니다. 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왜 교회 안 다니게 되고 교회에 대해, 기독교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좋은 영향 혹은 안 좋은 영향을 가지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에서부터 보면 하늘색은 2012년도 약 11년 전에 조사한 결과고요. 짙은 파란색은요 2023년도 올해 조사한 겁니다. 맨 왼쪽에 보게 되면요, 주변 교인들, 내 가족들, 내 친구들, 우리 친척들,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거, 사는 거, 그거 보니까 아유, 교회 가고 싶다, 가기 싫다 라는 영향이 옛날에는 26%밖에 안 되는데 지금은 30%로 쭉 올라갔다. 그리고 두 번째 표에 보게 되면 목회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보니까 교회 가고 싶다 혹은 가기 싫다라고 영향을 받게 되는 게 과거에는 16%밖에 안 되는데 지금 25%로 쭉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예전에는 교회가 좋다 안 좋다, 기독교인들이 좋다 안 좋다, 교회 가야겠다 안 가야겠다라고 결정짓게 되는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매스컴 있죠. 인터넷, 뉴스, 신문 등등 이런 것들이 무려 39%나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18%로 쭉 떨어졌어요. 우리 주위에 교회들 많잖아요. 교회들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 그러는지,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보면, 아, 교회 가고 싶다, 안 가고 싶다라고 영향을 받게 되는 게 과거에는 19%요, 지금은 14%로 낮아졌다는 거예요. 결국, 불과 10년 전, 10년 전에 몇 살이에요? 8살. 초등학교 1학년. 10년 전 되게 먼 거 같죠? 근데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니 10년 후딱 갔죠? 짧은 이 기간 동안, 예! 이 짧은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기독교에 대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멀리서 보던 것들을, 접하던 것들을 이제는 굉장히 가까이에서 접하게 됐다는 거예요. 가까이에서 접하고 보고 직접적으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만나고 해보니까 아유 교회 가야겠다. 아유 교회 아유 똑같아. 아유 이렇게 하는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 안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옆에 앉은 짝꿍이 나랑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 나랑 엘리베이터 같이 타고 돌아다니는 그 이웃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하는지가 교회를 다니게 만들지 안 다니게 만들지를 결정짓는 큰 요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들, 이웃들, 그리고 친척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경험할 수 있고 알려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가장 잘 알려줄 수 있고 우리가 가장 잘 경험시켜줄 수 있고 우리가 가장 잘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가능하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목사잖아요. 저는 목사입니다. 지나가다가 권사님, 저기 원사님, 네. 예, 처음에 우리가 목사님인지 몰랐죠. 예, 네, 몰랐어요. 그러다 목사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평범하게 지낸 동네에 같은 동네 사는 젊은 사람 내외로만 알다가 아, 이 사람이 목사님이고 사모님이래 라고 알게 된 순간 뭐예요? 이 사람들에 대한 나도 모르는 기대치가 높아지고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인 나에게, 너에게,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갖고 있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갖고 있는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삶을 살아주기를 바라는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삶을 살아주면, 이 정도의 말을 하면서 살면, 이 정도의 생각을 갖고 살고, 이 정도의 행동만 해준다면 내가 당신이 교회 갑시다 한마디만 던지면 얼른 따라갈게요. 얼른 예수님 믿을게요. 그렇게 바라는 기대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 것 같죠. 어느 때든지 준비가 됐으니 임하기만 해서 튀어나왔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튀어나왔어요? 냄새.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잘 알려줄 수 있고 가르쳐줄 수 있고 경험시켜줄 수 있는 것은 나예요.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며 살아가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우리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고 우리 친척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줍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줍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줍시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조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믿음의 동반자들에게 귀한 보배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소서, 온전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그 삶을 살게 하소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고대하던 바리새이들처럼 나에게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간절히 바라는 우리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친척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경험케 하소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